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에베소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4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팠던 일도 많고 또 힘들었던 일도 참 많고 잊을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셔서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인사 같이 하시겠어요? 샬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4년 한 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해를 성찰하고 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 새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을 해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된 심령, 치유된 마음, 맑아진 영혼을 가지고 이제 또 새해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가슴이 찔려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읽은 두 곳의 말씀은 모두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고요. 또 한 곳은 옥중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서 하신 그 간절한 기도문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지나온 날들 돌아보고 또 우리가 맞이할 날들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보배라 할 정도로 보배와 같은 것이 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겨울까요?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눈이지만 이 눈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거는 아름답다, 이거는 추하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또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호감이 있다, 비호감이다, 그런 감정적인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게 자칫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와서 길을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길을 물어본 사람이 예뻐요. 매력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누군가가 길을 물어봤어요. 안 예뻐요. 안 매력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난 동일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실험을 했네요. 했더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가 나타났어요. 매력적이고 또 예쁜 사람은요, 집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그 안 매력적이고 안 예쁜 사람이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생각해서 듣는 둥 마는 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상술이 기승을 부리죠. 포장 문화가 많아져요. 과대 광고가 많아져요.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약점이죠. 또 예뻐지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어서 사진을 찍을 때도 그냥 찍나요? 아니에요. 얼짱각도 이렇게 그렇게 해요. 금년 11월에 우리 반가운 초대했죠. 반가운 초대 이제 새로운 버스를 이렇게 초청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몇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제가 누구누구를 이번에 초청하려고 반가운 버스를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되게 멋있어. 여러분 생각은 자유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는 착각이에요. 멋있어도 그건 사람이 주관적인 거거든요. 근데 안 들으니만 못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반가운 초대 11월 첫 번째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보는 것이 가지고 있는 착각, 판단의 착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둘이 만나 사랑을 하고 재미있게 잘 살다가 늘 그렇기만 하나요? 갈등 상황이 있어요. 부딪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쉽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해요. 어휴, 내 눈이 삐었지. 잘못 봤어. 사람 잘못 봤어. 그건 뭐예요? 속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표피적인 삶만 보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 착오로 인하여서 앞불사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는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는 보는 대로 살지 말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혜의 눈들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권하기도 하죠. 맞선을 100번 본 사람이 있었어요. 100번. 많이 더 많네요. 100번을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철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맞선을 이렇게 봐라.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육안보다는 심안으로예요. 보는 눈, 육안보다는 심안, 마음의 눈으로. 나름대로의 그 책을 쓴 다음에 그 결론 한 대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이런 말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혹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참고를 잘 해보세요. 맞선은 마주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배필이 되어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는 일인데 육안을 사용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육안을 사용하면 마주한 사람의 눈이 예쁜지, 코가 오똑한지, 살결이 보드라운지, 머리칼은 윤기가 나고 몸매는 예쁜지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마주한 사람이 어떤 마음씨를 가졌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살겠다고 하지는 않을지, 나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아낄런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이 있는지, 작은 것도 허투루 보지 않는 성실함이 있는지, 혹 마음이 안 맞아 싸웠다 하여도 짐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조급함과 부덕함보다는 함께 갈등을 이겨내려는 넉넉함이 있는지, 그러기에 맞선을 보려거든 육안을 닫고 심안을 이용해야 한다. 맞죠? 맞죠? 혹시 고개를 끄덕이는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맞선만 그럴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륜지 대대사잖아요.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눈이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겉에 치장되어져 있고 덮여져 있는 것을 걷어내고 그 속에 어떤 성심과 어떤 마음과 어떤 진심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실패하지 않고 정말 보고자 하는 것,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혼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데에도 바로 이 심안, 또 성서에서 표현하자면 영안,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눈.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눈길은 어떤 눈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고 나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와 속 깊은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눈,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 믿음의 눈이 돼요. 성령님의 눈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존재하는 성령님을 느끼는 눈이에요. 내 안에 계신지, 내 곁에 계신지,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는지,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는지, 나의 어깨를 감싸고 계시는지, 나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눈,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꼭 보아야 될 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눈, 그 눈이 바로 마음의 눈이자 영안, 믿음의 눈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2014년도 보이는 대로 보지 말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본 대로 우리들이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들, 우리들이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들,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아야 될 때만이 우리 마음에 위로도 받고 새로운 힘도 얻을 수 있고 격려도 받고 2015년이라고 하는 새날 새해도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으로 내디뎌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본대로 보면 아프죠, 슬프죠, 상처 그대로 있죠. 그게 나의 삶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2014년이나 15년이나 절망 속에 시작하는 것은 똑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 상황, 형편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고 변하지 않는 삶에 없는 미래에 대한 조바심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 속에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안, 믿음의 눈, 속 깊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해 나갈 때에 2015년은 2014년보다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복된, 훨씬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만한 가치 있는 해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다시 한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져지는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 육신과 그리고 혼과 영을 총체적으로 나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을 다 합쳐놓은 그 모습, 이걸 몸이에요. 우리의 말로 적절하게 옮긴다면 삶이죠. 그러니까 눈이 삶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날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하면, 성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온 몸이, 온 삶이 밝아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너희의 눈은 몸의 창문이다. 삶의 창문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경의, 신비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너희의 몸은 빛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허나 네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삶에 블라인드를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우리의 눈이,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내 삶을 되돌아서 성찰할 수 있는 눈이에요. 나의 앞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눈이에요. 그 눈이 내 삶의 창문 같아서 그 창문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환해진대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대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음습한 지하실과 같이 곰팡이 피어나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어두운 그늘 속에서 피어나는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나의 삶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마치 음습한 지하실에 곰팡이 피어지는 것 같이 그 속에서 자라났던 미움들, 질투들, 상처들, 아픔들, 좌절들, 조급함들, 고민들, 나의 불안함들, 나의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난 나의 창문과 같은 그 영 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환하게 밝히 들어오게 되면은 지하실에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지듯이 미움도 물러가고 아픔도 물러가고 슬픔도 물러가고 조급함과 두려움과 불안함도 물러가고 그 속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은혜로 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눈을 어떻게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종류의 삶이 있대요. 하나는 경의, 신비죠. 신비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면서 살아가는 삶.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욕심스럽고 경쟁이 있고 또 믿지 못할 불확신의 삶도 많이 있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삶의 조건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과 거기에 주목할수록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들고 원망이 많아지고 불신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겨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대로 방치될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광선, 빛,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빛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내놓으라고요. 그래서 음습한 지하실과 같은 그 곰팡이 나는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책을 많이 보고 또 컴퓨터를 많이 한다거나 TV를 많이 보고 있다가 보면요,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아파요. 그러잖아요. 꼭 노안이 아니더라도 그런 현상들이 자꾸 오게 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안경 쓴 아이들도 많아지는 거 보면은
눈에 피로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의사들이 권면하는 게 있어요. 뭐 전문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눈이 피곤하면은 잠깐 쉬고 컴퓨터나 TV에서 책에서 눈을 띄어서 푸르른 것들을 보라고요. 또 넓은 자연을 이렇게 보고 하늘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눈에 쉼을 줘서 피곤도 지침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맞아요. 눈만 그런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앞에 힘든 삶이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형편과 지경이 내 앞에 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만 주목하고 있다 보면 내가 지쳐가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은 뭐냐면요, 거기에 거기 바라보지 말고 눈을 잠깐 감아도 좋고, 눈을 감은 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도 좋고, 어두운 깜깜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광선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내 마음속에 품어도 좋고,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나의 삶에 지치고 힘겨운 삶을 북돋아 주시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비와 경의와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서 눈을 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눈을 열어라.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어라. 나에게 확신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마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면 그 힘이 나의 형편과 상황 아무것도 변화되는 거 없다 할지라도 이걸 딛고 일어나서 불신의 삶을 확신의 삶으로,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탐욕과 거짓의 세상에 곁눈질하지 말고 경의와 신비와 믿음으로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경험해 나아갈 때 우리의 속이 환해져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2015년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힘든 채로 시작해야 되고 어려운 채로 시작해야 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시작해야 되고, 그렇다면 새날 새 2015년이 얼마나 힘겹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분과 함께 그 손 붙잡고 2015년은 새롭게 시작해야죠. 그래서 2015년에 하나님 나라의 큐티라고 하는 성서 일과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는 불확실의 삶을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나님 나라 큐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년엔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또 하나 오늘 읽은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눈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따라해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뜨게 해주시는 그 눈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에게는요, 이 말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날 때 어땠어요?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어요. 깜깜해졌어요. 지금까지 보면서 살아왔던 그 세상이 닫혀버린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삶의 목표라 생각했던 것들이 단절돼 버렸어요.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것 끝터리에 나에게
인생에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다쳐버린 거예요. 절망이에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정도로 내 혼자의 힘으로 나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죠. 그때에 빛처럼 섬광처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눈이 떠졌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게 아니라 깜깜했던 사이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 안이 띄어졌죠. 믿음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살 길이 변화되어졌고 갈 길이 수정되어졌고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자리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꽤나 괜찮게 살아왔다 생각했던 내 자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내가 허탄한 것을 위해서 나의 지금 온갖 힘을 다해왔던 것과 같은 허무함 속에서 방향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우들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 그 바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럴 때만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앞날에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갈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눈이에요. 2014년을 돌아봐야만 되는 눈, 2015년을 시작할 수 있는 눈, 바로 그 눈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기를, 우리에게 뜨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눈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 마음이 너무 지쳐있고 두려움과 조바심과 불안함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곁에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눈앞이 깜깜해져요. 막막해져요. 앞이 희미해져요. 희미해지고 막막해지고 깜깜해진 그 미래 속에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눈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뜰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눈, 그 눈이 띄어질 때에 우리가 미래를 직시할 수 있고 보아야만 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대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저녁에 유하시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되 그들의 눈이 띄어져, 눈이 열려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라.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님인지 알아보는 것이 끝난 건가요? 아, 예수님, 그동안에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 옆에 계셨네요. 그게 끝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게 그냥 안심이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엠마오로 계속 갈 수 있겠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그들의 삶이 반전과 역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두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장소, 원망과 자기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배신의 장소, 슬픔의 장소, 아픔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즉시 뒤로 돌아 터닝 포인트가 돼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형편과 상황 변하지 않죠. 2014년, 2015년이라고 해서 뭐 별것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별거예요. 달라져요.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도 생겨요. 설레이는 마음도 생겨요. 이제는 2015년 새날은 그래,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띄어주신 그 눈을 가지고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뒤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영어 시의 한 구절인데 마무리하면서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죠. Long walk to Emmaus. 엠마오로 가는 긴 여정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참 좋은 시여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참 많은 일들이 있다. 기쁘고 즐거워 감사할 일도 있지만 눈이 짓무를 정도로 슬프고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아프고 심장이 멈출 정도로 화가 나고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순간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걷고 계신 그분으로 인해 모든 순간순간이 거룩한 기적으로 바뀐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살아난 것처럼, 세리의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병 환자의 얼굴에 고름 대신 구원의 이슬이 맺힌 것처럼 기적과 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여정에 벗이 되어 주셨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지금 나는 엠마오로 가는 슬픔의 긴 여정을 멈추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나는 슬프고 우울했던 긴 여정을 이제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생각해 보면은 온천이자 휴양지였던 엠마오는 아닐 것 같아요. 여전히 세월의 아픔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각박하고 메마르게 만들었던 일들은 2015년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인 생각지도 못했던 무자비한 범죄와 어려움들도 여전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엠마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우리에게 원망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들 수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함께 가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의 눈으로 새날 새해를 한 걸음 내디딜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루살렘과 같은 험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리고 걸어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2015년도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으로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나왔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참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울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눈에는 아픔도 보이고 슬픔도 보이고 분노도 보이고 정말 많은 것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주님이신 줄 알아보고 그분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새날 2015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5년은 아픔과 슬픔보다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곳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경외와 믿음의 눈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밝은 빛으로 환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